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동안 조용했던 아람 군대가 다시 사마리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일어난 참상과 구원의 신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포위되어서 성내에는 음식과 모든 물자가 소진되었습니다. 마침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었죠. 굶주린 백성들은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기근이 든 성중에는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아 올라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먹거리의 값이 금값이 된 것이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고 하니까 은 한 세겔은 11.4g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약 은 100g 정도나 되는 엄청난 가격이 되어버렸죠. 신약시대의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나귀 머리는 부정한 짐승으로서 식용이 금지된 가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귀한 것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값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심지어 비둘기 똥도 돈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비둘기 똥 300g이 은 5세겔이라 했으니 돈 없는 자는 모두 굶어 죽어야 하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이르자 드디어 참상이 벌어집니다. 가난한 평민들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북한에서도 90년대 고난의 행군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갈 때에 인육을 잡아먹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나타내고 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왕의 책임이 크죠. 백성들이 이런 지경에 처했는데 왕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왕이 성벽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의 방어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소리치며 그의 발걸음을 가로막습니다. 왕이여 제발 구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왕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구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구하겠니? 왕의 대답은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린 형벌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이겠죠. 사실 이 말은 믿음의 발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또한 현실에 대한 체념적인 말이기도 하죠.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에게 내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적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은 여인으로부터 기막힌 이야기를 듣지요. 자식을 잡아먹는 일 자체도 끔찍한데 그 일을 두고 남의 자식은 잡아먹고 자기 자식은 숨기고 하는 이런 비참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인은 정당한 약속 파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놓은 자식을 찾아서 다시 잡아먹게 하는 것이 정의를 찾는 것이라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왕의 1차적인 직무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이 분명히 여호와께로부터 온 징계라면 그는 성을 순찰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야 했습니다.
비참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심령을 찢어야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회개의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었지만, 그러나 왕은 엘리사에게 이 모든 책임을 돌리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실지로다. 지금까지 왕은 엘리사의 도움으로 얼마나 많은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왕은 자신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것처럼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 만일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엎드려야 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도우심을 구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가 이 일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려서 엘리사를 죽일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자신의 분풀이가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제거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일어난 문제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파괴책입니다. 엘리사를 죽이려는 그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왕이 보낸 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 동태와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모두 내다보게 하신 것이죠. 왕이 보낸 사자가 집 앞에 당도하면 문을 닫고 문 안으로 들이지 말라 명합니다. 또한 왕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음도 알리죠. 엘리사는 왕을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옆에 장로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은 위기 상황에서 엘리사를 죽이려 하고 있지만 그나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왕은 엘리사에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 바른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런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신탁을 전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면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성에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자 그 옆에 있던 한 장관이 말하죠.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으로부터 찾아옵니다. 우리의 예측 너머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임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이 긍정적인 신탁의 말씀이 왕이 아니라 엘리사 곁에 있던 그 장로들로 말미암아 온 것은 아닐까요? 그 장로들이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은 아닐까요? 이 구원의 신탁이 성벽을 거닐고 있는 왕에게 임한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달려온 왕, 엘리사 앞에 있는 왕,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있는 왕에게 임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